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무대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를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이르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 여러분 계속 이제 사도행전 통해서 사실은 우리 개인의 신앙보다는 이제 교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계속 보게 되는데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요. 그것도 이제 계속 교회는 개혁을 하죠. 그런 것들을. 그러면서 교회가 그 과정에서 성숙해지고 더 회복되고 더 업그레이드되고 그런 과정의 연속입니다. 그러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는 아마도 계속 이 과정이 반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는 전혀 새로운 문제들이 생기고 그것이 해결되는 가운데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고치는 것, 이걸 이제 보통은 이제 개혁이라고도 말하죠. 이전에 하던 거하고 달리 결정하고 그리고 이전에 하던 것과 다르게 하는 것들 이런 거 다 포함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교회는요 진리를 지켜내고 수호하고 진리를 담지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가 막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보수적이에요. 진리를 변하지 않는 진리를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참 이해 안 되는 거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거기가 이제 보수주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들어갔더니 개혁주의 신학이래요. 아니 두 개가 다 표방돼 있어요. 도대체 뭐지? 개혁과 보수는 흔히 정치권에서 정반대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나? 근데 이제 나중에 알아보니까 보수주의가 맞아요. 뭐냐면 진리를 지켜내고 진리를 전혀 타협하지 않고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보수주의인데 근데 그 보수주의는 어떻게 보수가 되냐면 진리 아닌 것들 많잖아요. 교회 안에는 뭐 예배실에 빨간색 커튼을 해야 될지 파란색 커튼을 해야 될지 예를 들면 그런 진리랑 관계없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진리에 맞도록 개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진리가 변질되지 않고 지켜지도록 그래서 개혁주의예요. 그래서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그냥 늘 하던 대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거는 수고입니다. 진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진리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옳은지 아닌지 다시 확인하고, 전에 옳았던 것도 지금도 옳은지 다시 돌이켜보고, 또 고칠 것은 개혁하고, 계속 그 과정을 해서 진리가 변하지 않도록 지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가 같이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인 거죠, 하나. 근데 이 지점에서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지켜내야 될 진리가 뭔지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켜내야 될 진리가 아닌 것이 뭔지, 즉 진리를 담는 그릇인 거죠.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은 이거는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부분들도 있어요. 이건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죠. 개혁돼야 될 부분. 근데 어떤 게 그런 것들인지 이 분별이 너무 어려워요. 여기서 잠깐 실수하면 우리가 진리를 타협해버릴 수 있고, 이건 지켜내야 되는 것인데, 또 그리고 별로 이게 지켜내야 될 게 아닌데 교회가 서로 막 목숨 걸고 서로 막 이렇게 지켜내야 되는 것처럼 목숨 걸고 싸워요. 갈등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분명히 이거는 고쳐야 되고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교회의 어떤 정체성인 양 붙들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분별이 잘못되면요. 근데 이제 오늘 읽은 성경에서 본문에서 이제 초대교회가 이 끝의 경우에 조금 해당돼요.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고쳐야 되는데 마치 이것이 옳은 것인 양 붙들고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이방인에 대한 선교예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복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건 맞는데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도 이방인들을 복음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서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꼭 이방인으로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아요.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근데 왜 교회가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너무 명백한데. 이 분별이 어려워서 그랬을까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분별이 되었다 해도 이것을 어떻게 개혁하느냐, 이거를 고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이것도 그 분별만큼이나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후자를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분별 여부가 아니라, 사실 분별은 너무 선명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고쳐나가는지. 사도행전 10장은 내용을 읽어보셔서 아실 텐데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분명히 이제 선교적인 주제죠. 그런데 오늘 설교는 하나님께서 교회가 고쳐져야 될 거를 어떻게 고쳐나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손길의 방식, 그 교회론적인 거를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먼저 본문 내용을 좀 잠깐 설명드릴게요. 간략하게. 가이사랴에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습니다. 해변에 있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그러니까 로마 군대도 거기 주둔합니다. 여기에 이제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는데 이제 예전에 어떤 책을 봤더니 이제 이 고넬료를 마치 좀 장군쯤 되는 사람으로 묘사를 해놨던데 아니에요. 백부장은 하급 장교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대위보다 조금 약간 아래. 그래서 100명 정도 부하가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 대위는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부하니까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제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이제 온 가족이 다 같이 함께. 그리고 보시면 백성들도 많이 구제를 하고 또 항상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제하고 기도하는 거 이거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특징이에요. 그 사람들의 생활 방식인데 아니 왜 이방인인 고넬료가 이런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고 있을까? 유대인도 아니면서.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당시에는 고넬료 말고도 이런 이방인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유대인은 아닌데 이게 보니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계셔요. 정말 유대인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정말 저분이 참 신이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있겠죠. 뭐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름 그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회당에 가서 말씀도 들어요.
그러면은 뭐 아예 할례 받고 유대인 되면 되잖아요. 그 방법이 있거든요. 할례 받으면 유대인으로 기여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할례를 받지 않고 여전히 이방인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런 부류를 뭐라고 불렀냐면 경건한 이방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경건하다라는 수식어가 아니라 경건하는 그냥 경건한 이방인, 이게 이제 한 용어예요. 이 사람들을 부르는. 그러니까 이 경건한 이방인인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도 하는데 아직 예수는 몰라요. 그냥 보통의 유대인들처럼 구약시대의 인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일 뿐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요. 그래서 요바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해서 그의 말을 들어라. 직접 하시지. 이렇게 초청해서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고넬료가 근데 이제 베드로를 초청해야 되는데 초청하면 베드로가 올까요? 그 당시 유대인은요, 이방인하고 그런 비즈니스적으로 업무적인 소통은 하지만 뭐 친분을 쌓거나 교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인사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예가 있냐면 뭐 서로 유대인인 줄 알고 겉모습만 봐서 모르니까 유대인인 줄 알고 샬롬 했다가 그 사람들이 인사니까요. 근데 딱 지나고 나서 이방인인 거 알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그냥 쫓아가가지고 샬롬 취소하고 와요.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수천 년의 유대인의 생활 방식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비록 예수는 믿지만 동시에 이 사람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지금까지 조상 때로 이렇게 계속 해왔던 전통, 이방인과 교류 안 하는 거, 이거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거 좀 쉽게 비유를 하면 어떨까요? 좀 별로 좋은 비유는 아닌데, 이제 우리나라가 근대사에서 일본의 지배도 받고 억압도 받았잖아요. 이제 그래서인지 사실 많은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 감정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건 뭐 실제로 보이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그 감정이 바뀌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의 정서라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런 정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 포함해서 100%가 유대인들이에요. 전부가 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는 믿지만 이들 모두는 이미 유대인으로서 그 수천 년 동안 이방에 대한 그 정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믿고 안 믿고랑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그랬던 거예요. 유대인이어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원래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성도가 됐는데 어떻게 그런 것도 극복 못하냐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이 문제는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을 극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일단 뭐 우리처럼 지배를 받았고요. 뭐 로마에 그 전에도 뭐 어디죠? 시리아, 애국 여기서 지배받고 또 이방인들에게 그 바로 앞에서 셀루쿠스 왕조 같은 경우는요 할례 받았다는 이유로 막 잔혹하게 죽이고 막 그랬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옳은 건 사실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옳고 그른 건 정해져 있습니다. 가서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하라 했으니까 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래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야단치면서 바로 당장 지금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라.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마 교회는 순종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당연히 순종하죠. 그런데 이것은 교회가 스스로 잘잘못을 구분해서 고치는 게 아니라 그냥 시키니까 하는 것일 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권위와 명령 때문에 몸으로밖에 순종하는 겁니다. 몸으로만. 근데 하나님은요, 교회를 그런 식으로 기계처럼 대하지 않으세요. 성도들을. 오히려 인격체를 대하듯 아주 천천히 설득하시고 이해되도록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요, 어쨌든 옳은 것은 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막 밀어붙이시지도 않고 질질 막 이게 옳아 그러면서 끌고 가시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천천히, 그리고 교회가 받을 충격, 원래 충격이 있죠. 옳은 일을 함에도 워낙 잘못된 배경이 있으니까 그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조심조심합니다. 그러니까 배려죠.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게 조금 특이해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제 이방인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이제 보내셔야 되는데 누구를 보내셨죠? 그냥 막 아무렇게나 아무나 보내신 게 아니라 그래도 그나마 유대인들이 좀 소화하기 편한, 그나마 가장 편한 경건한 이방인을 먼저 보내세요. 이 사람들은, 경건한 이방인은 그냥 할례만 받지 않았을 뿐이지 구제나 기도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이미 유대인처럼 똑같이 살고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를 믿게 하시는 이 사건은요, 단지 그 한 생명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지금 교회에게 이방인 선교의 길을 이렇게 여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시는 한 손길이에요. 만약에 그냥 이 사람 한 사람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초청하려고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복음을 전해주시면 돼요. 그 자리에서. 근데 보시는 대로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베드로라는 교회의 한 직분자를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이거는 그냥 단지 믿게 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교회와의 연관성이죠. 이방인을 교회가 받아들이도록 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고넬료가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를 초청하면 베드로는 올까요? 사실 문제는 고넬료한테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한테 있잖아요. 뭐 고넬료는 얼마든지 오라고 할 수 있지만 베드로가 가고 안 가고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하나님께서 뭐 이런 명령도 하시고 베드로에게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없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고넬료가 부르니까 갔을까요? 저는 안 간다에 한 표 할 것 같아요. 참고로 어느 정도였냐면 11장, 다음 장 11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결국 고넬료 집에 갔죠. 그리고 복음도 전했죠. 그리고 돌아와서 교회 안에서 엄청난 비난에 시달립니다. 11장 가면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한다.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이 정서는 어떤 거냐면 오늘날로 치면요. 목사가 초대받아가지고 룸사롱에 들어가서 위스키 마시고 온 거랑 똑같아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커요. 이 당시 이슈로는. 보세요. 베드로는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니, 수제자였으니까 최고 지도자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는 비난을 받을 정도였어요. 이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도 이게 어렵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십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환상을 먼저 보여주시죠. 마침 배가 막 고팠어요. 엄청 고파가지고 밥 먹고 싶은데 이때 환상으로 하늘이 열렸고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는데 그릇이 내려와요. 여러분, 이건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먹을 수 없는 음식들만 가득 있어요. 그리고 먹으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음식 정도 되려면 뭐 거룩한 만나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유대인들이 먹는 거룩한 음식이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아니 이게 부정한 음식이라고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안 먹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뭐냐면 안 먹을래요. 그렇게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이런 것들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을 해요. 영어로는 현재 완료겠죠. 지금까지 자기는 이런 거 먹어본 적 없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이런 부정한 음식에는 입을 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참 이상해요. 하나님은 정말 거룩의 절정이시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시는데 자신의 거룩을 지키겠다고 안 먹는 거, 이거 좀 모순이죠. 네.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가 거룩을 지키겠다고 안 먹는 거가 좀 약간 이상해요. 근데 이런 명령과 거부가 몇 번 있었냐면 3번입니다. 끝까지 안 먹고 환상 끝났어요.
이 환상이 도대체 뭘까? 베드로가 이제 막 궁금하고 그러던 차에 아래층에서 갑자기 누가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찾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드로가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들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까 만나라. 그리고 심지어 의심하지 말라라는 말까지 덧붙이세요. 의심하지 마. 괜찮아.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 막상 만났더니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니까 기대하기는 누구겠어요? 뭐 한 선지자급이나 뭐 제사장 정도 돼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앞선 환상이 사실은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속된 음식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음식이었죠. 그런 것처럼 이 이방인들은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 환상과 그 말씀하신 거에 확신을 얻어서 갔을 뿐이죠. 안 그랬으면 가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참 여러분 지금까지 보시는 대로 좀 복잡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뭔 일이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나? 손이 참 많이 베드로 하나 보내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미션이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그냥 그 가이사랴에 있는 그 사람 만나러 보내는 거 하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지금 손이 많이 가요. 그냥 두면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먼저 초청하게 하시고 그리고 만나기 전에 말씀으로 먼저 내가 보냈으니까 만나 의심하지 말고 가 이렇게 해주시고 또 그리고 그 이전에 부정한 것을 부정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런 암시로 환상까지 또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 그 환상이 먹는 것과 관계돼서인지 그 배고픈 타이밍에 보여주시고요. 그리고요 더 있어요. 이런 사건들이 있기 전에 베드로를 지금 어디에서 지내게 하시냐면 요바의 무두장의 집에서 지내게 하셨습니다. 무두장이가 뭐냐면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 제품 만들고 뭐 가죽으로 천도 만들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 직업이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부정한 직업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짐승의 사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납비 문헌에는 뭐가 있냐면 약혼을 했는데 그 집안이 무두장이인 것을 모르고 뭐 이렇게 아니면 또 숨겨서 약혼을 했으면 그 파혼 가능하다. 예, 이게 그 당시 랍비 문헌에 있습니다. 그만큼 무두장이는 그 이스라엘 안에서도 부정한 그런 직업으로 치는데 베드로가 성전이나 거룩한 곳에서 이런 제안을 받은 게 아니라 지금 그래도 이 무두장이 집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이런 제안을 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준비예요.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뭐를 갖다가 그냥 가 이래도 되시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천천히 진행을 하셔요. 배려죠. 예. 그냥 밀어붙이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천천히 진행한다라는 게 그냥 뭐 넉넉히 한참 있다가 게으르게 그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제일 바쁜 분은 하나님이세요. 템포는 천천히지만 하나님은 더 많이 천천히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일을 하세요. 어쨌든 결국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는 거기서 이제 장면을 봅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 이들에게도 방언이 임하는 것 이걸 보고 그래 확신을 얻고 세례까지 주게 돼요. 여러분 이 사건이 단지 고넬료의 가정 그 구원하는 것도 맞지만 단지 그뿐이 아니라 지금 교회가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준비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건이 여기서 딱 끝나는 것 같지만 15장으로 쭉 가면요. 이 이방인 문제로요. 교회가 큰 혼란을 겪고 막 쪼개질 것 같은 위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건 오케이. 그렇지만 할례도 받아야지. 우리처럼 유대인이 돼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이 말은 유대인이 되어야지 구원받는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즉 구원은 이방인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전통적인 유대인 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이제 중요한 회의를 합니다. 다 모여가지고. 그때 이제 여러 의견들이 있을 때 베드로의 말이 굉장히 결정적이었고, 이렇게,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 고넬료 사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가 그 앞으로의 방향을 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넬료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요, 단지 이방인 한 가정을 구원만이 아니라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열린다라는 그 시작이었고요. 그리고 교회가 유대의 전통의 잘못된 관습에서 벗어나서 사실은 이거는 개혁돼야 될 거였거든요. 그 전통, 유대인들의 전통은. 근데 이게 마치 지켜야 되는 것처럼 이걸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바른 교리를 꺾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바르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에, 그 방법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도, 오늘날의 교회도 모든 교회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방법들, 전통들, 습관들 다 있죠. 나쁜 거 아니고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두고 이게 증명된 것이고, 아, 이게 좋은 거구나라고 확인된 거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진리 자체는 아니고요. 진리를 담아내는 그릇이에요. 지금까지는 이 의미가 있었지만 어느 시점에서 이게 진리를 담아내는 그릇으로서 부적합하다면 다시 이거는 개혁해야 되고 바꿔야 되는데, 이 그냥 습관, 이 그릇 지키다가 진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서 진리를 지속적으로 지켜내는 겁니다. 과거의 습관만 따라하면 진리를 잃고 전통만 지키는 수구가 돼요. 근데 사실 지금 이 내용은 여러분 다, 모든 사람이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는요, 그렇게 개혁하는 것은 이게 옳아요. 그래서 고쳐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에 대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혁명적으로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옳으니까 깃발 들고. 오히려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천천히 템포 맞춰서 그렇지만 한 발 앞서서 이렇게 하셔요. 우리는 좀 옳으면 그게 옳은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면요, 앞뒤 안 보고 그냥 질주하잖아요. 그게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참됨에 대한, 진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당한 반응일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소중함과 지체들의 소중함을 잠깐 놓치면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보다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독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옳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옳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옳음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천히 가는 것은 정말 옳은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이나 그런 열정이 없기 때문에 천천히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바쁘게 일해야 돼요. 공동체를 아끼는 마음 때문에 더 손이 많은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실은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좀 닮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또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이 분별을 잘 못하는 경우가 교회에서 참 어려움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믿는 바 진리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진리가 어떤 거, 알맹이를 모르니까 껍질하고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로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이 분별만 하는 거예요. 아끼는 마음이 없어요. 지체들을. 분별은 제대로 하는데 옳고 그름만 있는 것, 이것도 교회에서 굉장히 어려움입니다. 일례로 예전에 겪었던 일 중에, 예전에 한 몇 년 전이죠. 오래됐나? 한 집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저한테 이제 불만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참 좋아하는 집사님이었어요. 이분이 굉장히 진리에 대해서 깨어있고, 그래서 대화도 잘 되고 그런 분인데, 그분 불만 내용이 뭐였냐면, 아니, 왜 사도신경 할 때 다들 눈 감냐 이거예요.
혹시 이게 왜 이게 문제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셔요. 사실 그 교회만 눈 감지 않고 대부분 교회들 눈 감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아마 많은 분들은 눈 감고 하실걸요. 근데 이제 사도신경을 눈 감고 하느냐 눈 뜨고 하느냐, 그냥 기도할 때 눈 뜨고 하느냐 눈 감고 하느냐, 그거 안 중요해요. 그런데 사도신경이 어떤 의미로 하는 것인지 그거 목적과 이유를 안다면 사실은 아마도 시키지 않아도 그냥 눈을 뜨고 할 겁니다. 아마도 그걸 안다면. 이제 그런 면에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왜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그냥 마치 기도라고 생각하고 하는지, 이게 원래 무슨 의미인지 어떤 이유로 하는지를 왜 모르고 하냐라는 불만이었던 거예요. 이제 부목사였던 저한테 이런 토로를 하시는 거는 그런 거겠죠. 그래도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시정을 좀 해달라 이런 거였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분 제안이 맞아요. 예. 원래 사도신경의 의미를 알면 아마도 눈 뜨고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문제를 그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속도전으로 처리를 했다면, 제가 담임 목사도 아닌데 성도들이 왜 눈 뜨고 해야 되는지, 눈을 감으면 그 문제가 뭔지 이유도 모르는 채로 제가 앞으로 다 눈 뜨고 하세요 라고 말해버린다면 이게 교회에 득이 될까요? 아니, 오히려 굉장히 혼란스러울걸요. 또 담임 목사님은 또 그런 거에 충분히 생각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조율도 안 됐는데, 아니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신경뿐이겠어요? 교회 안에서 고쳐져야 될 부분들을 찾는다면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저거 고쳐져야 되는데 하는데 그런 문제들 많잖아요. 예를 들면 축도 같은 경우도요. 축도도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한다면 아마도 눈 뜨고 하게 될 겁니다. 많은 경우에 축도를 이제 그 기도의 한 형태로 오해하기 때문에 다들 눈 감고 하세요. 심지어 어떤 교단에서는, 되게 굵직한 교단인데도 그 축도의 문구를요, 기도문 형태로 바꿔버렸어요.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문 형태로 바꿨습니다. 이게 예배 모범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축도의 도자가 기도의 도자하고 똑같은 한자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라고 오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된 거죠. 근데 원래 그 축도 베네딕션,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율로기아, 이거는요, 기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죠.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축복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축복 기도가 아니라 축복 선언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축도를 하는 사람이 청중들에게 축복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매일 채플을 드리니까 채플 시간에 이제 늘 습관대로 자꾸 축도 시간에 눈을 감아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제발 좀 눈 뜨시고 저를 보세요. 제가 지금 기도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셨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제 그게 옳아요. 그럼 제가 지금은 교회 안에서 주일 예배 때 어떻게 할까요? 축도할 때? 저 눈 감고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옳고 그르고 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제가 만약에 옳으니까 눈 뜨고 하고 다 눈 뜨라고 해버리면 아마 여러분은 이유도 모르고 굉장히 이게 혼란스러울 거라고요. 제가 배려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기회에 이런 것들의 의미가 뭔지 충분히 나눠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뿐 아니죠. 여러 가지가 더 있죠. 단적으로 그냥 하나만 든 얘기지만, 교회 안에서 고쳐져야 될 것들, 개선돼야 될 것들 많이 보일 거예요.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아끼는 마음으로 고쳐야 됩니다. 단지 정의만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걸 왜 하냐고요. 공동체를 세우려고 그걸 하는 건데, 정작 공동체에 대한 사랑 없이 배려 없이 그것을 이루는 거가 뭐가 의미가 있냐고요. 예전에도 사실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교회 안에서 새로운 악기를 들여오는 일로 이제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근데 어떤 면에서 저는 그게 교회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문제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고쳐 나가느냐, 이 부분에서 실패해서 생긴 갈등이라고 생각해요. 들여오더라도 또 들여오지 않더라도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좀 마치면요. 우리는 교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개혁해야 됩니다. 그러나 혁명의 방식이 아니라 지체들을 생각하고 지체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기다려주기도 하고 또 설득이라는 어려운 방법을 쉽게 안 하죠. 빨리 가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천천히 가야 된다. 어렵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는 것은 느린 게 아니라 더 손 많이 가요. 그게 공동체를 살리는 거니까. 혹시나 이제 설교를 듣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안에 뭐 이런 급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런 문제가 우려가 되어서 지금 이 주제를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사도행전 순서대로 설교하다 보니까 순서상 이 본문이라서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언제고 혹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이제 꼭 기억하시라는 의미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옳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체들을 사랑하시면서 지키세요. 정의와 사랑이 따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같이 가야 돼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